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고 3장은 또 더더욱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 어쩌면 형이상학적인 것을 문자에 담을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철학이 어렵죠. 근데 철학은 신학이 신여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철학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라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과학은 차라리 현상을 관찰해서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철학이나 형이상학인 거 인생이 무언가를 우주가 무엇인가 이걸 묻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해서 어려운 학문이고 그것을 답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렵죠. 이것을 인간의 이 언어에다가 모으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로마서가. 그렇지만 또 사실 거의 어려운 말씀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장, 그 절, 그 단어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전체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보는 것을 항상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전체 그림을 그려보면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인가요? 17절까지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너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복음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다. 누구까지? 말씀을 맡은 너희들까지 다 타락했다. 착각하지 마라. 첫째 타락한 것은 1장 18절부터 일반계시. 이 세상의 모든 이 우주에 살아왔던 사는 우주의 모든 인간들은 다 타락을 했다. 그 계시는 일반 만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심을 다 표현했는데 그 양심이 너희가 부인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욕심과 또 너희의 그 정욕과 너희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어서 전부 다 저주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다. 두 번째 2장에 걸쳐서는 2장은 바로 유대인 너희 내로남불하지 마라. 너희가 유대인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너희가 다 구원받은 것 같으냐? 너희들도 다 타락하고 심판을 받는다. 너희들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그 율법,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양심이라 그래서 그것으로 다 죄인으로서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 율법으로도 심판을 받고 할례로도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나 표면적인 할례나 표면적인 율법이 아니라 이면적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새긴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이면적인 할례자가 되어야 되고 이면적인 율법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3장을 시작해요. 그러면 율법을 맡은 너희들은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너희들이 언약을 맡은 것이다. 언약은 너희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진명과 이기심과 열심으로 언약을 맡은 바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언약을 이룬다든지 그 율법을 행했다든지 의를 너희에게 있던 건 아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언약을 맡은 일을 인류를 대신해 해왔다. 그 이야기가 17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 너희들 언약을 맡았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 이겼어요. 1절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 미안해요. 여러분들의 매일 성경 교재에 있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펴세요. 매일 성경에 있는 교재에 나오는 여기서 거기 성경 번역이 좀 다른 번역이에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들이 맡은 특권은 무엇인가? 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고치면 돼요. 원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원시 언약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과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언약을 너희들이 맡은 것이지 너희들 안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너희들의 능력과 죄를 해결하는 너희들의 능력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미안해요.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인용하겠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이기시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심으로 언약을 기록한 것이라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 구원의 계획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지금 있는 너희들 상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나중에 3장 뒤절에 반전이 나옵니다. 새로운 의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율법은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 거울처럼 너희들이 죄를 깨닫는 것이다. 회개하고 죄를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너희들을 많이 제대로 깨달은 것만큼 우리가 죄를 사함 받겠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유치한 질문을 해요. 얘들이. 왜냐면은 엄마가 아빠가 자녀가 죄를 지었어. 그걸 한 번 용서했죠. 또 2번 지었어. 그래서 엄마가 그래 2번째 하지 마라. 다 신신당부 용서 또 해줬어. 또 3번 또 죄를 지었어. 그때 엄마 아빠가 또 용서를 해줬어. 그러니까 이 자녀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자꾸 용서해 주니까 엄마는 죄인이네요. 이런 논리니까. 그런 논리로 사도 바울을 놀린 것이지. 이 복음을 놀린 것이. 이 어리석은 놈들아 그 말이지. 하나님이 죄인인 것처럼. 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죄를 용서받으니까 하나님도 죄인이네요. 굉장히 개똥철학으로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변명이에요.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마라.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죽으심으로 너희 죄를 사해 주시는 거다. 그럼 우리가 죄를 사함 받으려면 죄를 심각하게 깨달아야 돼요. 심각하게 내 죄인이라 고백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을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한다니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성경을 인용한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을 인용한 것인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10절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11절 시작.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12절 시작. 모든 게 12절 읽었나요? 13절 시작. 14절 시작. 15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독사의 독과 같고 열린 무덤과 같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고 인간의 그 참혹함을 느끼고 깨달음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들어온다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율법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죄를 깨닫는 율법은 죄를 깨닫는 일이지 너희 율법에 답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새 의를 주겠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절명을 붙잡고 하나님만 내가 살 길이고 하나님만 내 인생이 살 길이고 하나님만 내 가정이 살 길이고 하나님만 이 인류가 살 길인 것을 알고 눈물로 회개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해주시도록 성령이여 말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